안녕하십니까, 이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16번째, 교회론으로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교회의 제도 및 조직과 성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는 파가 많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제가 웃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고 저도 저 집사 시절에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교파와 교단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 구세군, 그리스도교단, 침례교, 연합교회, 이렇게 교파가 있습니다. 교파. 예를 들어서 장로교라는 것은 교파입니다. 감리교도 한 교파고요. 교파 안에는 교단이 있는데 합동적 교단, 예장 합동이라고 그러고 예장 통합, 통합적 교단, 그 다음에 백석교단, 그 다음에 대신교단, 고신교단, 이렇게 장로교도 파가 많죠. 이걸 교단이라고 그러지 교파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리교도 여러분 볼 때는 똑같지만요.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우리나라의 숫자로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결교도 기성, 예성이 있습니다. 교파는 성결교지만 교단은 바로 기성, 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다. 순복음도 원래 순복음이 하나님의 성례입니다. 거기도 안에 교단이 다릅니다. 이렇게 교파와 교단을 먼저 구별하시면서 신학적인 좀 문제도 여러 가지 좀 다른 색깔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만은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조금씩 교파마다 교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믿는데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의 특징은 90%가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여기에는 이단들의 특징들이 기독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구원자, 자기가 메시아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게 접근해 가면서 정말 기존교회를 공격한다? 기존교회에 잘못된 것도 없잖아 있겠죠. 문제 있는 목사가 왜 없겠어요? 이 많은 목회자 중에.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선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파와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교회의 제도 및 조직은 교회는 정치 제도상 전제정치, 이 전제정치는 중앙집권 체제로 하고 있는 정치 형태인데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 교황정치,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 그 다음에 감독정치라 그럽니다. 감독정치는 감리교 성공회, 감독에게 인사권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제도인데 예전에는 감리교가 이런 제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쪽 저쪽으로 발령내고 그러지는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회중정치, 조합정치를 하는데 주로 침례교가 하고 있는 회중정치, 모든 일을 교회의 회중회에서 독립적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 이런 것이 바로 회중정치입니다. 네 번째는 장로의 정치. 장로의 정치는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의 중심의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로교 제도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게 제일 좋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는 당의 정치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회중정치로 회중정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정권을 가진 중앙집권 체제는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가 있고 어디나 인간이 만든 조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잘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교회는 조직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 직분자는 조직을 세우는데 조직은 왜 세우느냐 하면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교회 업무 분담을 목사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볼 때는 어디나 권사님들이 참 좋은 권사님들, 좋은 장로님들이 있으면 목사는 행복한 목회를 해요. 근데 그중에 몇 명만 까칠한 사람이 있어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대 성격이 부딪히고 고집 대 고집이 부딪히고 사안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윤리와 도덕과 최소한의 모든 걸 지키며 성경을 따라가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절대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엉뚱한 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의 자세는 철저하게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분명히 해야 될 예배, 전도 선교, 교육과 섬김과 봉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재직의 가정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재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교회 조직은 당회, 재직회, 공동청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또 재직회는 바로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공동회는 가장 교회의 마지막 중요한 결의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공동총회 결의로 최종 결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조직입니다. 교회 안에는 권세와 교회의 성례가 있는데 교회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베푸고 침례교는 침례를 하고 세례나 침례나 그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밥티저 식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천주교는 매주 성찬하잖아요. 영성체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1년에 보통 최소 2차례 보통 한 3회 내지 4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2회 하는 교회도 많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이 성찬은 다음 4가지의 중요한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술을 주장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리가 천주교 화채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념설을 주장하는 것은 쩌빙글리와 개혁파 교회들이 그거 아니고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떻게 예수님 피로 변한다 말이가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는 사제였거든요. 신부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공제설이라는 것은 위에 아래 어라운드 이렇게 공제되어 있다. 바뀌었다.
이 공제설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빈은 영적 임재설, 빵은 빵이고 포도주인데 영적으로 임했다고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 해석 문제였습니다. 각 교파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교회나 어디 있을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너무 신비주의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괴상망측한 신비주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감동, 감화, 헌신, 눈물, 기도,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파가 교단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직분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멋있는 교회 생활을 해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